반갑습니다. 우리 2025년 또 5월 15일 목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5월이요 제 개인적으로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단체가 이렇게 기도회를 목요 기도회를 시작한 게 정확하게 만 10년 되는 달이 이 5월입니다. 2015년 5월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정말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두세 사람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던 게 10년 전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모여서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 그래서 신부들과 교회들을 깨워서 군대로 준비시키라는 거창한 부르심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막막함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라고 엎드리면서 시작했던 게 이 목요 기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는 이 단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타카로 목재를 구입해 가지고는 받고 타일을 깔고 막 페인트 칠을 하고 막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달려왔던 게 벌써 만으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참 돌아보게 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2012년 이 선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선교회가 설립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해달라, 우리가 어떤 사명과 어떤 비전보다 예수님 이 모든 사명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해달라라는 우리 그 유일한 하나의 소망 붙들고 우리가 2012년 출범을 하고 벌써 힘들게 또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어저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2015년 여기서 기도회를 시작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부르심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삶의 허덕이는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다시 복음 앞에 세우고 또 이들이 부르심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될지 우리가 씨름하고, 함께 금요일이면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캠프장 기도원에 가서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런 친구들 데리고 우리가 강원도서부터 DMZ를 따라 걸으면서, 그때는 이렇게 군부대에서 장소를 열어줘서 은혜로 DMZ를 따라 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속히 저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시고 통일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100여 명의 청년들이랑 울부짖으며 거리마다 찬양으로 그 DMZ를 따라 걸으며 철책선을 따라 걸으며 부르짖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 강남에서 우리가 거리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저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유명했던 이 땅이 아니라 찬양하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저 M스테이지에서 수차례 예배 콘서트를 했던 것도 참 추억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그 이후로 여러 교회들이 제가 알기로 저 M스테이지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또 다양한 장소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저 강남에 복음 광고를 띄우겠다고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비싼 값집을 하면서 저 강남 한복판에 여러분 올라오시는 길에 우리가 전광판에 한 달 동안 띄웠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또 저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았던 일들, 또 나라가 위기 때마다 우리가 금식했던 기억들, 또 코로나 때 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우리 교회들 적은 재정 모아서 우리가 위로했던 그런 시간들도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 훈련받았던 청년들 또 여러 중부자들이랑 매년 이스라엘 가서 갔던 기억 가운데, 특별히 그 벤예후다 거리에서 또 그 벤구리온의 무덤이 있던 그곳에서 저희가 예배할 때
참 예수님도 알지 못하던 그 유대 젊은 청년들이랑 우리가 정말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뛰어놀며 찬양했던, 저들은 우리가 부르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함께 뛰어노는데 주님을 찬양했던 그 기억도 참 너무 감사한 기억들입니다. 정말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지난 10년간의 추억이었는지를 떠올리고 감사하며, 또 무엇보다 가장 감사했던 거는 참 하나님이 10년 동안 오늘 이곳에서 매주 기도할 수 있는 분들, 정말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던 그 여정이, 또 그런 분들을 저희에게 남겨주시고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지난 10년을 참 돌아보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이 시간을 걸어와 주신 우리 동역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보다가 한 유대인 학자가 쓴 글을 보면서 참 가슴을 움켜잡고 무릎을 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2000년간 유대인들이 그 전 세계로 흩어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서 목숨 걸고 지켰던 한 가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강하면서도, 심지어 저들이 혼미한 자들이다라고 욕먹고 저들이 독을 탔다라고 오해받으면서 집단으로 학살당하면서도 지켰던 거 하나, 안식일을 지켰던 거. 근데 이들이, 그 유대인 학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 우리가 2000년간 안식일을 지켰는 줄 알았는데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오늘 그 고백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지만 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동일하게 제가 이 제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지난 10년간 우리가 목요기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지키려고, 정말 저 옆에 창고에 물이 새고 여기에 막 오물들이 올라오는데 그거 성도분들이랑 닦아가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참 10년 동안 이 목요기도회를 끝까지 지키려고 싸워왔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목요기도회가 저희를 지켜왔다는 게 참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참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되지 않는 게 은혜죠. 우리 인생대로 계획되지 않는 게 고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비루한 인생을 들어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남부럽지 않은 잘 나가는 인생을 그냥 패대기 주셔가지고 인생의 바닥을 기게 하신 다음에 다시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용병수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언제나 사역이 아니라 사랑을 택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늘 우리를 이끄시는 정말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용병술과 세상의 용병술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피라미드식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은요, 정말 누구든 경쟁하게 만들고 그 안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선발하는 시스템이 이 바벨론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 가운데 소수만 살아남게 만드는 게 이 바벨론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스템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퍼즐을 주시고, 경쟁이 아니라 연합으로 부족함 가운데 서로를 보완해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용병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한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벽을 허락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벽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그 나락 가운데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 오늘 그런 환경들을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택하는지,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어떠한 입술의 고백을 하는지를 주님이 그 마음을 다루시고 그 다음 시즌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방에 오신 분들이라면, 저 목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파 한두 번은 다 지나가고,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랑 기도할 때, 제가 다른 데서 기도할 때랑 좀 다른 걸 느껴요. 전우회를 느끼기도 하고, 그 인생의 어떤 그 노련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떠한 얘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요동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성숙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방을 함께 있는 분들, 또 열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통과하기 너무 어려운 인생의 벽을 만나신 분도 있고, 또 인생의 한두 번의 그런 벽들을 통과한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마음이 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10주년을 맞이하는 요 5월에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 참 돌이켜보면서, 거대한 바다 앞에 있는 오늘 우리들, 또 거대한 바다 앞에 있는 이 민족을 바라보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거대한 바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8절인데요. 우리 좀 긴 본문인데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고 좀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합니다. 사실 근데 이 장면이 우리한테 참 익숙한데, 제가 이 장면이 흥미로운 게 뭐냐,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요, 이 출애굽을 한 히브리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홍해를 통과하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 길은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블레셋을 통과하는 이 길이 훨씬 더 가깝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요 본문이요 14장입니다.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13장 18절,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더 좋은 길, 더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홍해를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우리 함께 그 17절, 18절,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두 번째 길은 홍해를 건너지 않고 조금 더 쉬운 길, 육지로 걸어갈 수 있는, 실제로 지대로 보면 지름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데 그 길을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거기에는 블레셋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갓 나온 이 히브리 민족이 60만, 장정만 60만, 가족까지 약 200만을 이끌고 갑자기 군대도 진열이 안 돼 있는데 전쟁을 하라 그러면은 바로 이들이 두려워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모신 겁니다. 홍해로 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블레셋 군대, 사실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수에 비하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습니다. 이 블레셋 길을 통과하는 길,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길,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길이 더 어려워 보이세요? 홍해를 통과하는 게 상식적으로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블레셋을 통과하는 거는요, 물론 전쟁이라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쪽수가 많으면 비벼볼 수 있는 겁니다. 싸워서 죽을 수는 있는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모셨으면은 이 모세가 전적이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싸움을 잘합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진열을 해가지고는 뭘 들고, 저 출애굽때 나왔던 도자기로도 들고 어떻게 박살을 내면서 싸워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해로 모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쟁을 택할래, 홍해를 택할래? 저는 전쟁을 택할 겁니다. 홍해는 딱 봐도 답이 없어요.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수송선도 없어, 쪽배도 없어, 나룻배도 없어. 200만, 60만 대군을 어떻게 이동할 겁니까? 애초에 죽으러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이 길로 보내신 건 하나님의 큰 픽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까운 길을 두고 굳이 홍해 앞으로 이 민족을 몰아내셔야 했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평온할 때는요, 다 신앙이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보면요, 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없는 분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다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예배 끝나고 카페에 모여서 335 모여가지고 호호호호 웃으면서 아주 나이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실체가 뭔지, 이 사람의 진짜 진몸력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위기를 한번 탁 닥치고 나면요, 그 사람의 진짜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뭐라 말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 힘으로 손쓸 수 없는 어떤 문제, 그 인생의 벽을 한번 딱 만나고 나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얼마나 가짜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 앞에 그 벽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홍해는요, 이집트라는 옛사람과 약속의 땅이라는 새 사람 사이의 경계입니다. 다시 말해, 변화돼야 될, 죽어야 할 내 옛사람과 변화돼야 될 새로운 정체성, 그 새 사람으로 가는 경계가 바로 홍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거냐, 포기할 거냐, 약속을 의지할 거냐, 현실에 안주할 거냐를 결정하는 경계가 뭐다? 홍해라는 경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번도 바다를 건너지 못한 자들도 있고, 또 믿음으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바다를 건너고 나면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자들은 평생을 노예처럼 살다가 이 바다에 수장돼 버리는 바로의 군대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냐, 생존이냐, 사명이냐, 타협이냐, 이 결정하는 경계가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 인간의 선택 가운데 그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니까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바다를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의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앞에 인간이 설 때마다 두 가지 태도를 취했습니다. 바다밖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 바다를 건너지 않고 육지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리고 저 바다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바라봤던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토요일에 우리 박명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강의를 저희 스쿨에서 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그런 강의를 좀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인생을, 이 인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륙 시대와 해양 시대다. 무슨 말이냐? 많은 인류가 그 대륙을 벗어나지 못하고 육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육지 안에 머물렀던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게 뭐냐? 개항의 시대다. 바다가 열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갔던 시대다. 그게 인류를 나누는 지리의 관점으로 볼 때 중요한 이 해양 시대와 대륙 시대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저 바다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시간은 다르지만 1500년, AD 1500년쯤 1492년인가요? 콜럼버스는 저 바다를 바라보며 저 길을 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종말론자였던 거 아십니까? 콜럼버스가 종말을 맞이하며 종말을 바라보며 새로운 땅을 찾았던 게 사실은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던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이 바다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역사가 나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거대한 홍해 앞에 부르심으로 누가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먼저는요, 부르심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세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요,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4장 10절 다시 띄워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봅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부르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본문의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10절을 계속 띄워주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오늘 이들의 눈이 바로의 군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 가운데 말씀 내려주세요. 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인지를 10가지 재앙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의 시선이요, 바로의 군대, 내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 앞에 있는 저 거대한 바다. 내 눈이 육신의 눈으로 지금 상황을, 군대와 바다를 바라보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겁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육신은 철저하게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시선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 체험하기 원하고 영적 체험을 원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신앙 체험 또 영적인 체험들을 해보고 나니까 영적 체험이 너무 소중한데 이게 내 인생을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고3 때 공부를,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공부를 고3 때 돼서 시작해봐야겠다라고 뒤늦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정말 엄청난 이 영적인 공격이 어마어마한지 TV를 볼 때, 게임을 할 때는 제가 너무 쌩쌩한데 책상에만 앉으면 눈이 너무 아픈 겁니다. 눈이 너무, 누가 내 눈을 막 이렇게 젓가락으로 쑤시는지 너무 아파가지고는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안과를 갔더니 선생님이 너 너무 멀쩡하다, 시력도 좋고 너무 멀쩡하다. 그래서 아니, 제가 이렇게 뭐 안구에 무슨 질병이 있는지 이 보이지 않는 안구 뒤에 뭔가 통증이 있다, 의사가 보기에는 너무 멀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2개의 병원을 갔었습니다. 2개의 병원을 안과를 가보고는 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길래 이게 뭔지 하다가, 그때 저희 어머니를 신앙을 이렇게 멘토링 해주던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의 특징은 눈에 이렇게 안수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눈에 안수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왜 이렇게 머리에 안수할 수도 있지 눈에 안수를 하실까?
근데 눈에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쏙 하시는데 제가 그날 그분이 이러는 겁니다. 어쩌면 영적인 공격일 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다루어야 될 어떤 영적 존재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기도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좀 이렇게 신사적으로 기도하시지, 제 눈에 아름답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누르는 게 아니에요. 손만 이렇게 싹 얹고 있는데 제가 막 이분이 제 몸 체중을 내 눈을 누르는 것처럼 너무 아픈 겁니다. 저희 가족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 증인이에요. 손을 누른 게 아닙니다. 손만 이렇게 살짝 대고 있는데 눈이 너무 아프고, 무엇보다 그 손을 얹은 그 눈 위에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밝은 빛이 제 눈으로 막 확 쏟아지는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막 구토를 하면서 그 이후로 제 눈의 통증이 그날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날 영적 세상이 실존이구나를 처음 경험하고는 제가 친구들한테 너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 알아? 자랑을 막 하는데 제 삶이 변했냐? 전혀 안 변했어요. 세계관은 변했습니다. 영적 세계가 실존하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영적 세계라는 게 관념적 세계가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는 놀라운 실존이구나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삶의 세계관은 바꿨는데 내 삶의 신앙을 바꾸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깊은 관계로는 이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하나의 어떤 무용담처럼 너 이런 거 경험해봤어? 라는 하나의 그냥 무용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러한 체험을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체험이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인격적인 깊은 관계로 이어지게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슈라는 겁니다. 야곱도 영적 체험을 합니다. 베델에서 그 돌베개에 누워있다 영적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이 그의 신앙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긴 했지만 그의 성격과 기질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영적 체험은 소중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 앞에 그리고 저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만 했냐? 10절 다시 띄워주시면요,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이요, 저 바로의 군대를 보고 앞에 홍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를 죽이실 겁니까?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르짖는 기도 중요해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왜 나라 위에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까? 목요일날 이 아침에 집에서 좀 편하게 브런치도 먹으면서 편하게 있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가 공산화 될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그런 염려는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그 절박한 두려움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된다면요, 이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히브리 민족과 하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그 이유,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요구하시는 첫 번째 태도가 있는데 뭐냐면요, 모든 인물들에게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하세요. 그게 뭐냐? 너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를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다윗을 부르실 때도,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도 주님, 저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자를 찾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이게 모든 사람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멘이 나오는데 실제 인생의 벽을 만나면요, 아멘이 안 나오고 두려워진다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움이 왜 심각한 죄냐?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부르실 때, 그리고 이 출애굽시킨 인물들을, 이 민족을 첫 번째 이들에게 다루어야 할 두려움이라는 이 죄악을 다루셔야 했는가? 여러분, 계시록 21장 마지막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장면을 한번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요, 첫 번째 다루시는 심판이 뭐냐? 어떤 자가 심판받냐?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첫 번째 심판의 대상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기회가 없는 마지막 둘째 사망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대상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려움은요,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다시 8절 띄워주시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and 동급이 뭐라고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동급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까 두려우세요? 예, 우리 염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알리고 경고하고 깨우고 기회가 있을 때 싸워야 하는데, 만에 하나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이 가장 박해받던 시기가 AD 1세기입니다. 가장 박해받던 그 시대가 역설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압제하려고 애썼으나 그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락된 게 바로 AD 1세기부터 3세기입니다. 가장 부흥의 시기. 여러분, 핍박과 부흥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의 시대 누가 원해요? 아무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나,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에 앞서서 오늘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 원하실까, 오늘 그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행동으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부르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11절 보면요, 원망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시선이요 왜곡되면요, 판단도 왜곡됩니다. 내 시선이 왜곡되어 있으면, 내 시각이 왜곡되어 있으면 판단도 왜곡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망은 틀렸습니다. 왜요? 이들이 원망의 대상이요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온 대상은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면요,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탓합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면요,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인식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그 상황을 탓하거나 내 사람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한다는 겁니다. 제발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사람을 탓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때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망각하면요, 사람을 탓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전히 남 탓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께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 그 절망의 시간을 돌파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저희 집이 파산당했습니다. 제가 고3 때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집이 내 식구를 이끌고 부모님이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 날, 파산이 확정되고 또 경매가 확정돼서 이제는 나가야 되는 그 마지막 날,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부모님이 좌절스러웠을까. 그리고 아직 어린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그 책임감이 고통스러웠을까. 보통의 부모라면 오늘 그 날에 서로 막 된통 부부싸움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부부싸움하고, 내 탓이니 너 탓이니, 내 인생 이렇게 꼬인 거 누구 탓이니,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또 뉴스에 나오는 그 많은 가정들처럼 어쩌면은 술에 취해 집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참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 그 날에 부모님이 저희들을 불러 모아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고3인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끝났구나,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겠구나 라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접어들기 전날 부모님이 가정들을 불러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씩 얘기해 보자.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뭐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저희 부모님 신앙생활 해왔는데 왜 이런 시간 허락하시냐고 원망해도 부족할 시간에 뭘 감사를 하겠어요? 근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고백이 뭐냐, 하나님, 돈은 다 빼앗아 가셨는데 건강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도 새 일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감사를 고백하는데, 제가 그 날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 가운데 유년 시절에 가장 가슴 아프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날이 될 수 있는 비극적인 날이 될 수 있는데 제 인생에 가장 따뜻한 날입니다. 가장 따뜻하고 좋았던 날로 제가 그 날이 기억합니다. 제가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동일하게 우리 가정이 파산되고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많이 힘들고 좌절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녀들한테,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제목 나눠보자라고 과연 용기 내서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용기가 참 저한테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했던 참 제 인생에 감사한 시간이고 은혜였습니다. 또 제가 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봉착할 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작년부터 올 한 해 제가 정말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를 버티게 했던 것도 감사일기를 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일기를 써내려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은혜고, 지옥 같은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고 빛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지를 기억했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원망하는 입술 위에 새 일을 이루지 않으세요.
절대로 원망하는 입술 위에 주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평과 원망은요, 부르심의 실종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불평과 원망은요, 우리의 부르심을 실종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는요, 절망 중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부여합니다. 이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자,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 바로 이 감사인 겁니다. 이 정신승리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라는, 누구도 가지지 못한 믿는 자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 방송을,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분들 가운데 내 인생 앞에 거대한 홍해가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원망하기보다 감사의 길을 써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요, 지옥 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시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든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 누구나 있죠. 누구나 합당하게, 그래, 너 진짜 인생 불평할 수 있다, 너 불만 가질 수 있다, 그 많은 제목들을요, 감사의 땔감으로,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승화시키는 자들이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안주하려는 마음.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요, 이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좀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부르심을 망각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이 현상, 이 궁극적인 똑같은 일이 뭐냐? 옛삶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그 옛삶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부르심을 망각하면요, 사명을 망각하면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옛삶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 나름 좋았어 라고 그 시절로 추억하며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은 부르심을 망각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 우리가 참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자족하는 것과요, 그 상황에 안주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강할 수도 알고 약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일체 자족하는 법을 배웠던 이 사도 바울과 달리 그 상황에 안주하고 내 인생 원래 이래, 이 모양이지 하는 자들, 상황에 안주한 것과 자족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데 그 삶의 열매도 결과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능한 자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능한 사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게으른 자,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막 일으키고 역사하고, 물론 주님의 능력이 그 인간의 무능과 게으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끝까지 변화하지 않는 자, 끝까지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그 반열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자 없고 문제를 겪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문제를 사실 해결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거대한 홍해를 굳이 블레셋을 통과하지 않고 이끄신 이유가 뭡니까? 굳이 홍해로 이들을 이끄셨던 그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똑같은 그 상황 앞에, 똑같은 그 바다와 또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 앞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대한 바다 앞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 모세가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참 은혜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동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진동하세요? 왜 대한민국을 지금 진동케 하십니까? 우리를 다 무너뜨리려는 게 진동의 이유가 아닙니다. 진동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다시 중심을 잡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동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너 중심 잡아. 너 지금 내가 흔들 테니까, 이 민족 흔들 테니까 네가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고 다시 중심 잡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진동을 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전쟁에 앞서서 첫 번째 요구하는 성도의 태도가 뭡니까? 그런즉 서라. 그런즉 서서가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런즉 서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인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서라. 모세가 히브리 백성에게 말하는 첫 번째 명령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가만히 서라는 겁니다. 그 진동과 흔들림 가운데 똑바로 서서 시선을 하나님이 고정케 하시는 저걸 바라봐. 그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게 뭐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는 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불평할 때는, 두려울 때는 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언제 이 하나님이 보이냐?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가 막 싸울 때 자기의 사환이었던 이 사환이 막 두려움에 쩔어 있습니다. 자기가 눈을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치러 엄청나게 와가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때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여, 저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엘리사 이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 두려워할 때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근데 그 두려움을 벗을 수 있는 눈이 뭐냐? 오늘 제가 믿기로 감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서서 감사를 말하는 자들, 오늘 그 자들이 하나님이 눈을 여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시각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그때 뭘 보냐? 이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그냥 볼 때 안 보여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해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감사로 문을 열 때 하나님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주의 계획과 주의 일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며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고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주께서 내가 지금도 너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를 보이시는 게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정복이 저는 이유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이유가 뭐냐? 기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가나안은 정복해야 할 미션 필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민족에게 하셔야 할 그 일을 위한 미션 필드, 사역지, 실습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고 뭘 해라 목표를 주실 때요, 시대마다 해야 될 목표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부르심도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뭐라고 기억하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 비밀에 쌓여 있어서 빨리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혹시 핸드폰 또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뭡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뭘 했다고요? 내게로 인도했다. 출애굽의 목적,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목적, 홍해를 가르시는 목적도 하나입니다.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사역을 바라봅니다. 내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자꾸 부르심이 우상이 됩니다. 내게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게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생의 어떤 구간마다 싸워야 할 목표를 주시기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이자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큰 진동을 주신 거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도 지금 어떤 큰 진동 가운데 또 거대한 바다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는데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주께로 나아가기 위해 다른 사명, 다른 부르심, 다른 거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면 원인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이끄시고 주님과 연합케 하시는 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도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깊은 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너 이놈의 새끼 이거 한번 통과해봐라,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눈을 부라리는 분이 아니라 요정을 통과했을 때 오늘 그가 얼마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올지,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란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인생의 세 단계가 나눠졌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사는데 40년마다 인생이 막 확 바뀌어버려요. 처음에 40년은 바로의 왕자로 왕궁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왕에게, 그 왕의 풍습을 따라서. 나머지 40년은 살인자로 도망자로 미디안의 광야에서 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 또 마지막 40년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민족의 리더로 고통 가운데, 그러나 친밀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40년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 120년의 시간을 보낸 모세가
시편 121편에 뭐라고 고백하신 줄 아십니까? 시편 120편 1편에 모세가 120년이 지나고 노년이 돼서 주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좀 띄워주시고요. 시편 90편님 죄송합니다. 시편 90편 120년을 120편으로 시편 90편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야 얼마나 저 은혜로운 문구입니까? 여러분의 묘비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쓰여지는 인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120년을 방황했던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120년, 그리고 주는 우리 민족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약속의 땅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한 나의 거처라고 고백하는 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를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는 내 친구라 라고 일컫는 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날마다 주님, 이 상황, 이 문제, 또 이 어려운 벽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통해서 주님을 더 신실함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자를 지금도 찾기 원하시는지, 이 모세를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정말 얼굴을 대면하는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 말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했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을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 그 고백을 하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 주여, 오늘 내 인생 몇 년을 살았던 내 인생 대대로 나의 거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백평에 살아도, 한국에 살아도, 어디에 살아도, 어떤 상황에 있든 그 거처가 내 거처가 아니라 오직 주만이 영원한 나의 거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요 거대한 이 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으로는 이 거대한 홍해 앞에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참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참 우리 인생이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인지를 이 홍해 앞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다른 길에 선 이스라엘이 여러분 바로에게 있어서 이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가 있었을 것 같아요. 패권국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이 바로를 소위 막 자존심을 진하게 긁었던 저 히브리의 신, 그리고 저희 민족을 아주 그냥 척결하는 거, 10번의 그 재앙 가운데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 근데 이 바로가 아주 기회를 포착하는 게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사실 3절의 바로가요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면요 흥미롭습니다. 14장 출애굽기 3절을 보면요, 바로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뭐라고요? 광야에 갇혔다. 이게 바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보니까 광야에 갇혔어. 앞에는 홍해, 뒤에는 광야. 사지에 물려서 지금이 쟤네들 적결할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함정입니다. 바로는 이게 자기의 지략으로 봤을 때 가장 이들을 완전히 저 역사를 지워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다 끌고 왔습니다. 근데 바로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높은 겁니다. 바로의 이 교만이 하나님의 함정인 겁니다. 요 14장을 군데군데를 보면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요? 그 교만이 결국에 하나님이 파놓은 심판의 함정이기 때문에 이 바로는 그것도 모르고 그 늪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교만을 이용하는 게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입니다. 바로의 교만보다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가 더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대적이 우리를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칼을 겨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곳이 대적의 무덤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이세요. 가장 우리도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그 홍해가 저 원수들의 무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바다를 가르신 바로의 군대를 진멸한 그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이 한반도 앞에 이 거대한 바다를 두시고 그 홍해 앞에 오늘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좀 버리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너희들이 저 홍해를 건너기 위해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벗어라. 오늘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벗어라. 헬조선이라는 말을 버려라. 모든 감사할 조건이 가득한 이 한반도에서 불평을 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안주하려는 태도를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오늘 너희가 그 회개 가운데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쩌면 참 드라마틱한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몰아내시고 마지막 고백을 받아내시기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요즘에 중국이 공장을 못 돌려가지고 미세먼지가 없어서 원래 5월이 되면은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공기가 상쾌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늘을 보면 참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요즘에 뭐 주말만 되면 또 일주일에 몇 번씩, 오늘도 또 비가 오고 계속 비가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오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청년의 눈을 열어 보이셨을 때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그 천군의 천사들, 하늘의 병거와 불병거와 불말들이 저 영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군대를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1945년 건국하고 그 어려웠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몇 번의 중동의 전쟁을 치를 때, 또 특별히 6.1 전쟁을 치를 때 저 아랍의 군대들, 중동의 군대들을 그 전쟁의 순간 가운데 넘어뜨리고 서로가 싸우고 멈추게 했던 것들도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다 전투기와 군대를 쳐들고 왔는데 퇴각한 이유가 뭐냐? 저 이스라엘 앞에 엄청난 하늘의 군대를 보고 저 중동의 군대가 퇴각한 게 불과 70년 전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만 마음이 준비되면, 오늘 우리의 영이,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 준비되면 보이지 않던 저 하늘의 군대를 보이셔서 원수들을 퇴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무덤인 줄 알았던
저 홍해가 원수들의 무덤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받기 원하실까? 오늘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불평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안주하고 싶은 문제 외에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재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 자리로 나와왔더니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가 나왔지만 나는 너를 기다렸어. 너와 교제하고 나의 마음을 알고 원대한 나의 계획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역사를 이루는 그 위대한 일에 이 작은 문제 바라보지 않고 전부를 내어드리고 함께 일어나 걷지 않겠냐. 오늘 그 주님의 콜링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홍해가 우리를 심판하는 주님의 은혜의 도구일지, 저 원수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했던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연약한 입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 모습,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위대한 부르심을 걷어찼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이 부정한 입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요구하신 그 회개의 고백을 주여 받으시며 주여 주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